전국이 극한 폭우와 산사태 그리고 폭염과 열대야로 기승을 부리는 이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이웃나라 중국에선 자연의 진노로 홍수, 태풍, 산사태, 댐 붕괴 등으로 자연의 심 앞에 참 인간이 속수무책으로 무력하게 무너지게 되는 초강대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 이때 그들에게도 주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 한 분을 인해서 상당히 마음이 기쁘네요. 여러 날 전부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 오르간 반주자라든지 이 어머니 되는 김인희 권사님이 꿈에 자꾸만 나타나가지고 내 남편을 좀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제 이제 강원도에서 내려왔다가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잠에서 덜 깨신 것 같아서 그냥 놔두고 오늘 아침 제가 일부 예배를 여기서 예배 드리고 전화를 또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조금 목소리가 조금 그러신 것 같지만 제가 김인희 권사님 얘기는 하지 않고 교회에서 꼭 보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제가 밖에서 기다리겠다 했더니 목사님 들어가십시오. 내가 꼭 갑니다 하고 했는데 이렇게 오늘 저 뒤에 오셨는데 지난 시간에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다 보니까 또 아내가 살았을 때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교회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참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계속 머리를 푹 숙이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김인희 권사님을 이어서 아주 좋은 일꾼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요즘 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보다 만성질환 같은 경제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 성공적인 삶을 여러분 살게 되기를 빕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표상,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본보기, 성도의 어려움 당하는 성도의 모델 나사로에 대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표상으로 어린 아이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의 좋은 점을 보시고 본보기 삼으라고 천국의 모델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복과 믿음의 본보기로 모델로 표상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성도의 표상, 성도의 본보기, 성도의 모델인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한 부분의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부자는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매일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더라. 여기 부자라고 하는 것이 돈이 많은 사람을 대표하기보다 너무 세상 사는 재미가 좋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둘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늘 좋은 옷, 성경의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이런 것이 삶의 목표가 된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였고 중한 병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는 비참한 가난 속에서 못 고칠 질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잣집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것으로는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 같습니다. 왜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오늘 질병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난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나라 전국 방방곡곡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나사로는 가난해도 병들어도 실패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중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물질에 많고 적음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못 고칠 질병에 걸려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저는 뚝섬교회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어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침판이 늘 북쪽을 향하듯이 주님만을 향하겠다. 오늘 나사로의 신앙과 나사로의 삶의 모습이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죽는다는 말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죽습니다. 운명은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70 이후 되신 성도들 계시다면 너무 살려고만 애쓰려고 하는 것보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구나 해서 성실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영적인 죽음, 둘째는 육체적인 죽음, 셋째는 영원한 죽음, 지옥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곧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 지옥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정하게 되는 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제 지인 중에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딸의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가 전화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전화를 일러주면 그걸로 전화하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전화 하나 한 것 때문에 요즘 AI 시대에 보이스피싱은 대단히 예민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자기 명의의 통장 다 털리지, 신고를 경찰에 검찰에 해도 찾기 힘들지, 그래서 전화번호를 70 넘으신 분이 바꿨습니다. 3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공과금도 하나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시대가 가다 보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마귀 속임수에 걸려들지 마세요. 마귀의 속임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되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서 외쳤는데도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그거 참 답답한 겁니다. 거기다가 사회로부터는 버림받았지, 그리고 가족들로, 이웃들로부터 외면당해서 이 외로움의 고통을 당하면서, 외로움의 고통이라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나사로의 믿음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었을 때 제 마음속에 늘 나사로를 가슴에 두고 살았습니다. 이웃이 뭐라고 해도, 자기 자신 신세 처참해도 침묵진급.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나사로였습니다. 오늘 그는 이웃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됐을 때 억울했어요. 자존심도 상했겠죠. 내가 이웃에게 버림받았다 해서 외로움과 좌절감이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잡는 믿음의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특별히 부자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중심하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삶의 목표와 가치 기준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인해서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나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아둘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자기 소유, 자기 주장, 자기 가치관을, 자기의
영광으로 여기는 자기 중심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땅의 지혜로 사는 똑똑해 보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부자는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인해서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요. 근데 이 세상에 살 때는요, 성경 말씀 나오듯이 이 땅의 지혜, 거짓된 마귀적인 이런 지혜를 가진 자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를 순간적으로는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요구와 판단에 자기 삶의 목표를 정하고서 거기다가 맞춰서 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부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요즘 보면 좋은 주택에 산다는 거지요. 좋은 자동차도 탄다는 거지요. 날마다 사치로 즐기는 생활, 분에 넘치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지만 그 마음 속에는 비었어요. 공허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또 자기 집 대문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 음식을 먹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앓는 나사로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니놈은 니놈이고 나는 나다, 이런 삶입니다. 죽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 없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비참한 지경에 처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남에게 불평하지 않고 그렇다고 자기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인내로 극복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나사로는 인생 25시와 같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많답니다. 요즘 영끌 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자살할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요즘 사업하는 분들이요, 아니 요즘 여러분이 백화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게 자리 한번 가보세요. 많이 비었어요. 공실해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늘 소망 없이 땅만 쳐다보면 절망하다가 죽고 맙니다. 참 신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바라는 가운데 자족이 뭐예요? 바울 사도가 나는 자족한다.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내가 죽든 살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가 인도하고 그가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살겠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경이 그를 흔들어 자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진짜 백이 신자였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도의 표상 나사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표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언가요? 본을 받을 만한 대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신체 장애자였지만은
신체 장애를 인해서 굴하지 않고 성공해서 모든 장애인들의 표상이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 지옥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자기 형제들을 오늘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의 문을 지나면 그냥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날 동안 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됩니다. 오늘 이 나사로는 또 한 가지는 말없이 섬기는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가 온 목적을, 사명을 섬김을 위해서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을 때 그 나귀의 주인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그 나귀 주인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아닌가 하고 대부분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 섬기는 일에 아주 헌신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때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실 때 나귀 주인은 풀어 끌고 가려고 하니까 왜 푸십니까?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말하자 두말 없어요. 군말 없이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나 봉사는 말 없이 하는 게 좋습니다. 봉사를 하는데, 섬기는데 말이 많으면 안 하니만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 없는 봉사, 말 없이 섬기는 봉사자가 이게 진짜 백이 성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3절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누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선거철이 되면 공복,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이렇게 구청장이나 이렇게 되려고 하는 분들이 섬기겠습니다 말하지만 이게 일단 당선이 되면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멋대로 남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국민을 섬기겠다는 공복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도 우리 중에 있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서 잘
이게 선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늘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리는요,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섬기려고 하는 자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네가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된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귀히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나사로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이 나사로는 전도를 많이 한 나사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많은 사람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오늘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까닭에, 나사로를 인해서, 나사로 연고로,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래요. 그가 한번 죽기 전은 별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비로소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인간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실 때 천사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직접 참여하는 길이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 많이 하는 성도가 좋은 교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 나가게 된 사람 얼마나 되나요? 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뚝섬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저 강원도 오지 같은 곳에 들어가서 제가 처음엔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남대천이라는 데를 걸으면서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 만났더니 며칠 전에 나하고 얘기했고, 제가 거기서 전화 상담을 좀 해주는데 전화 상담했던 사람이 죽었어요. 왜 안 보이냐 했더니 죽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분에게 그 전에 뚝섬교회에서 벨트 있잖아요. 혁대. 그거를 어느 분이 백화점에 납품을 하는데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50개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전도한 사람 드리겠다 해서 50개가 왔어요. 전도에서 하나씩도 드렸지만, 그런데 제가 어떤 개척교회에 나가지만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개척교회라도 담임 목사님과 저는 섬기는 것, 나도 일반 교인들처럼 섬기도록 하자 해서 하는데, 그래도 제가 전도한 사람이 그 교회 전부입니다. 그러니 이 전도하면 그 다음부터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안 나오겠다, 무슨 나쁜 말 들으면 오늘은 안 간다 하면요, 제가 찾아갑니다. 차를 끌고 와서 오세요. 억지로라도 끌고 내가 오늘 점심 사주겠다고 별 아양을 떨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쉽진 않았지만 그 개척교회 나온 사람들 모습을 보면, 내가 전도한 사람 몇 사람이 이렇게 주일마다 꾸역꾸역 나오는 걸 보면 참 기분 좋다, 너무 감사하다. 오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똑똑한 분이잖아요.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까닭에,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인해서 오늘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여러분, 그 사람이 주의 교회 안에서 주의 일 충성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떠나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어느 누구 낙약에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는 지금부터 3, 40년에는 나가면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가면 채워지질 않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목회할 때 보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나사로는 성도의 표상, 성도의 본보기, 성도의 모델입니다. 나사로 신앙은 하나님 중심해서 하나님 은혜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워도 변함없이 주를 위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으뜸되고 첫째 되는 비결과 이유가 섬기는데 언제나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됐다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닌 섬기는 삶으로 참 성도요, 하나님이 오늘 귀하게 여겨주심을 받은 분입니다. 나사로는 전도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죽은 다음에 지옥이 아니라, 음부가 아니라 천국으로 안내해 주었던 나사로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인해서, 나의 연고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 오늘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땅의 지혜를 가진 똑똑한 사람일수록 속습니다. 오직 나침반이 늘 북쪽을 향하듯 주님만을 바라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